사람은 자신의 강함을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길 좋아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이 내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많지 않으며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8장과 29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8장 두로와 시돈의 멸망과 선민의 회복 예언. 28장 20절에서 26절 두로의 우방으로서 함께 선민을 대적한 시돈의 멸망과 선민의 회복 예언. 20절에서 24절 시돈의 멸망과 선민의 대적에 대한 심판 예언. 너는 시돈을 향하여 예언하라.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내가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라. 내가 전염병을 보내며 사방에서 오는 칼로 상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라. 25에서 26절 선민의 귀환과 선민 회복의 예언.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리라.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평안히 살게 되리라.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시돈은 두로의 영향권 아래 부속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즉, 두로와 시돈은 함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시돈을 두로와 별개로 예언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선민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시돈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29장 교만한 악어, 의지하지 못할 갈대 지팡이인 애굽. 첫 번째 29장 1절에서 16절 한 악어와 한 갈대 지팡이의 두 비유를 통한 애굽 심판 예언. 1절에서 2절 주전 587년 10월 12일에 게시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에게 예언하라. 3절에서 7절 애굽 심판과 선민에게까지 미친 해악의 비유. 3절에서 6절 나일강의 악어와 물고기의 비유.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강을 차지하고 있는 교만한 악어라. 내가 너를 모든 물고기와 함께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6절에서 7절 헛된 갈대 지팡이의 비유를 통한 애굽이 선민에게 끼쳐온 해악. 애굽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것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도다. 8절에서 16절 애굽 강토의 황폐와 강대국 주의 상실의 심판. 8에서 12절 자신을 창조자라 말하는 바로의 나라 애굽 강토 전역의 40년간의 황폐. 내가 칼로 사람과 짐승을 끊으리라.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 하는도다.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애굽 사람을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13에서 14절 여호와의 주권에 의한 40년 이후에 애굽의 회복.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으리라.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14에서 16절 강대국 주의의 영원한 상실과 선민에 대한 해악의 중단.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리라. 다시는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을 쫓을 때에 그 죄악을 기억하리라. 에스겔 25에서 32장에서는 유다를 적대한 주변 7나라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9장에서 32장에 이르는 97절이 애굽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이 이처럼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애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서가 기록될 시점에 애굽은 바벨론과 더불어 중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선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을 전후하여 당시 유다 백성들은 애굽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애굽에 대한 예언은 6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락은 29장 1절에서 16절로 주전 587년 10월 12일에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는 애굽의 죄와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을 비유를 사용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세상 유혹 이면에는 우리의 삶을 찌르는 치명적인 가시가 있습니다. 28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것은 당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사방에서 찌르는 가시를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돈은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였습니다. 그렇게 시돈이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돈에서 우상을 섬기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내 살을 찌르는 가시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병들고 죽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세상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하는 모든 것은 갈대 지팡이일 뿐입니다. 29장 6절과 7절을 보면 애굽을 갈대 지팡이로 표현합니다. 지팡이는 도움이나 의지할 만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갈대로 지팡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기댈 만한 것이 못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랜 동안 자신을 신으로 자처한 애굽 왕에게 수치스럽기 그지없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굽은 근동 지역에서 전통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애굽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근동 지역의 맹주였으며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 후에도 여전히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애굽이 그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의지할 만한 지팡이로 보았습니다. 물론 애굽도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도울 지팡이로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배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했던 여호야김은 죽임을 당하였고 여호야긴은 즉위 3개월 만에 폐위되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시드기야는 애굽이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팡이로 생각하고 그들을 믿고 바벨론에 항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애굽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애굽을 의지하였다가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삶을 겪는다 할지라도 조만간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세상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된 복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심을 믿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며 주님을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참된 힘과 능력이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맡기며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